성도님들,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좌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 고민이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건 굉장히 국민적인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단골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시키고 짬뽕 국물을 조금 시키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흐뭇하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 한 번 겪었던 선택입니다.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너 맞고 대답할래? 대답하고 맞을래? 빨리 선택해, 빨리. 이게 참 곤란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가출을 결정한 그날이 너무 폭우가 쏟아지거나 갑자기 추워지면 먹고 살 것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나갈까 다음 주에 나갈까 하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직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 맞을까? 그러나 최고의 선택이고 절대적인 선택은 종교의 선택입니다. 이 종교를 내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다른 모든 선택은 현세에만 그 영향력이 부정적 긍정적으로 있지만은, 종교적인 선택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 내 영혼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선택은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온 백성을 세겜 땅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그러나 종교는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하며 종교적인 선택을 권면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종교적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주일 예배를 선택한 것은 절대적인 유익한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까지 선택받아 들어온 분 중에 그냥 금방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하여 수년을 기도했는데 그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남편이 아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용서할 테니까 우리 한번 주일 예배 가자고 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남편이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헌금 시간인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눈을 뜨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우리보다는 작은 교회라 헌금함이 여기에 올려진 걸 봤는데 한 도둑이 쫙 올라오더니 헌금함을 들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집어넣은 그 헌금함이 겉으로는 나무함이지만은 속은 무거운 금고입니다. 되게 무겁습니다. 웬만해서는 못 들고 갑니다. 내 말이 의심스러운 분은 끝난 뒤에 나가면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듭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헌금함이 드는 것이라 막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건 아니지 해가지고 헌금 도둑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 도둑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죠.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지킨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오늘까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 했냐면 여보 내가 오늘 한 큰 건수 하나 했잖아. 그리고 당신에게 진 빚을 오늘 내가 갚았으니까 이젠 세임 끝이다 하고 오늘까지 안 나온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어쨌든 아내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었고 교회로 올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헌금 도둑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봉사시키기를 원하시는 갈망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았다고 안 나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분이 인도해 주셨는데 제발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선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배반한 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선택해서 그 결과가 극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이분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을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받는 특별한 일평생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래서 각종 거짓말로 사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또한 이게 전부 다라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는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만큼은 그 선택의 효력이 10년이 아닙니다. 일평생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내세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만일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면 복과 저주가 있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너무 극명한 단어이지만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휴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갈 곳 많고 쉴 곳 많지만은 내가 교회로 내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은 복받을 선택이었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 다 뒤로 하고 내가 주일 예배라는 모임에 왔다는 것.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며 한두 시간 훅 지나고 너무 즐겁지만은 뒤에 남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으나 계속 들어보게 되면 깊이 있고 내 영육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가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독교, 내가 인천 제2교회, 내가 예배, 내가 저 목사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독교로, 교회로, 예배로 초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2제자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더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 잘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명예와 명성이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와 그 지역에서 무명의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예수님의 선택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잘 수종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든 주의 사역 하루가 끝난 후에 보편적으로 그 고을에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 그냥 우리 빨리 오늘 밤에 갈릴리 호수배를 타고 가서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 오늘 밤늦게라도 도착해야 되겠다.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무슨 깊은 뜻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어떠한 이해보다는 순종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택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해되고 더욱 믿어지는 것이 신앙의 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2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엄청 넓은 곳인데, 야간에 배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최소한도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와, 예수님이 4가지 땅 비유를 드시고 가라지의 비유를 잘 설명해 주니까 그날따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육지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띄워서 조금 바다 초입에 나가가지고 부는 바람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이크, 핸드폰 없이 그냥 그대로 스피커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선포한 후, 지금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떠납시다 하고 떠나면서 마음에 좀 불안하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 예배드림보다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한두 가지의 말씀을 팍 붙잡고 그것을 삶 속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욱 복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은혜의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좀 불안했습니다. 아, 갈릴리 호수 이 바다 같은 것이 보통이 아닌데 밤에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추절 추석을 맞이해서 각 고향으로 가거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은 도리어 기쁘고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혹은 짝믿음, 혼자 믿는 분들은 정말 이 추석이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차라리 이번 한 주간 좀 입원해 봤으면, 어디가 아파서, 혹은 며칠 동안 내가 끊임없이 설사해서 못 가게 되었으면 하는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것은, 그 집사님 부부도 온 일가 친척 중에 자기 부부만 믿고 있는데 가면 내가 또 제사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올해는 그래도 내가 서서 묵상기도 올리며 조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이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묵상기도 올려야 될 것인가?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또 사람들, 친척들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갈릴리 호수로 항해하는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해수면보다 한 200m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헐먼 산과 이 요단 계곡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몰아치면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큰 웅덩이 같은 갈릴리 호수와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폭풍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치는 것이 지금까지 어부인 그들이 봤을 때 경험이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풍으로 배전에 파도가 치더니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어부의 경력이 베테랑인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집사님 부부도 마음속에 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하지만은 죽으신 조상보다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서서 묵상 기도를 하게 되거나 예배, 추모 예배로 바뀝시다 했을 때, 야야야 예수 믿는 너희들,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조상도 모르냐? 이 불효자식 같으라고 말이에요. 넌 만약에 올해 우리 일가족들 가운데 무슨 큰 우한질걸 당하게 되면 너희들이 제사 안 드려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한번 꾹뻑 절하면 되는 것 같다 말이야. 단 어느 집이든지 무슨 일 생기게 되면 절 안 하고 교회 다니고 묵상기도 한 너 때문이야. 알았어? 큰 풍랑이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삶의 벽을 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는 다가왔다는 것을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집사님 부부는 전남 아주 시골에 오래된 유교 가정에 오직 부부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의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집사가 된 지가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니야, 나 할 거야 하고 계속해서 고향 가기 전까지 작정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자꾸만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집사님 부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은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애써봤는데 이 풍랑이 잠잠하지 않고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 풍랑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운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든지 기도이든지 찬송이든지 가정 예배든지 성경 읽기든지 성경 필사이든지 나는 주님 외에 믿는 사람 없고 나는 주님 외에 신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오는 평안과 담대함, 이것은 어떠한 성도에게도 다 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은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기에 우리의 주님을 깨우시는 모습을 넉넉히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깨우는 믿음과 신뢰가 관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강하게 도장 찍듯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과 모든 오고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얘야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 한번 택하면 너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 한번 사랑하면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변질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고 그해 처음으로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서 묵상 기도드렸던 그분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하신 말씀이 정말 불안 속에 광풍을 예상하고 했는데 집안 어르신들이 야, 집사가 된 녀석이 이렇게 늦게 기독교식으로 하냐? 몇 년 더 빨리 했어야지 이 녀석아. 생각지도 못했던 희소식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야, 집사가 된 녀석이 몇 년 전에 했어야지. 조금 늦었다. 야, 종교는 자유야.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고 너는 네 식으로 하는 거야. 괜찮아.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빨리 선택하고 결단했으면 됐을 걸 하는 거룩한 후회도 해봤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전남의 모 지역에 있는 집안 어르신들도 몇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야, 그 추모 예배도 괜찮다. 야, 그 가정 예배 있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지금은 예배 드려서 고향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신앙은 질과 양이 다른 것입니다. 또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른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꼭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적인 원리 원칙과 성경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기억했다가 어느 날 나도 거부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너 한번 해봐라 나중에 생각보다 결과가 좋을 것이다, 더 나쁘다 할지라도 죽는 것 순교보다는 낫지 않냐, 거룩한 순교의 마음으로 해봐라, 내 마음속에 말씀 주실 때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들도 작고 큰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추석 전후를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